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00일 힘들었어요. 하다 보니까 다 됐죠. 예.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끝납니다. 모든 것이 하다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이렇게 주신 은혜로 이렇게 진지하게 참 잘 이렇게 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7장 1절에서 9절까지 다윗이 성전 건축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받은 축복. 제목이 조금 긴데 막 고민하다가 그래도 정말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전 건축하고 싶은 마음. 중요한 거는 성전 건축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위한 마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에 집중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다윗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일째 기도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잠시라도 우리가 100일 오늘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얼마나 찾았을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자기 목마름을 위해서 허겁지겁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 목마름을 참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 기도가 단 하루라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100일 기도했다면. 그런데 이제 6장 마치고 7장 참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충만하자. 단 하루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그것이 하나님께 합했어요. 과연 나를 위해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다 자기 위해 살고 자기 위해 기도하고 허겁지겁 살아가고 오늘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져보자.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자. 뭐 잘 하셨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건축 이거는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고 새하늘 새 땅이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일에 그런 마음에 참 사모하고 바라보고 다윗은 그렇게 몰랐지만 단지 성전 건축 너무나 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있다. 이것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이런 성도가 돼보자. 그럴 때 하나님이 탁 그걸 낚아채신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거죠. 이게 신앙이 아니냐. 이것이 축복받는 신앙이 아니냐. 자, 읽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의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했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녀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예. 아멘.
자, 여호와 언약궤를 옮긴 후 다윗이 드린 제사의 의미, 그렇게 원했던 법궤를 옮기고 마무리. 사람은 시작도 좋지만 마무리가 좋아야 된다. 다윗은 시작은 안 좋았지만 법궤에 관해서 마무리를 잘한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입니다. 마무리를 잘하자. 한 인생도 끝날 날이 있잖아요. 한 분의 소천을 통해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우리는 봤습니다. 가족들도 깜짝 놀랄 만한 그 아름다운 인생을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죽은 것은 슬퍼다. 죽음이 아니라 다시 만난다. 그 아름다움을 끝까지 향기로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누가 그렇게 살다 가냐. 마무리 잘하십시오. 허겁지겁 살다가 허겁지겁 가면 안 됩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번제와 화목제, 번제와 화목제 드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예배는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나는 이렇게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루신 그 일을,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 이것이 예배입니다. 감히 어떻게 예배 앞에 부담이 돼요. 그거는 생각도 하면 안 돼. 털 것만큼도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는 거죠. 누가 과연 나를 향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가 찾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반응. 은혜에 대한 감사. 실패를 극복하게 하시는 은혜. 3만 명 동원했다가 그 앞에서 한 사람이 충격적으로 죽고 다윗의 꿈이 깨질 때 그는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걸 연구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 됐나. 실패를 연구하라. 그 100일 동안 실패를 연구하라. 석 달이 이제 100일이 입에 올랐네. 100일이 아니고 석 달을 연구했어요. 실패를 연구했어요. 법궤를 안전하게 축복으로 옮겨올 연구를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는 해. 그래서 온전한 헌신과 결단. 번제는 온전한 헌신입니다.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내가 왕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왕이 아니다. 3만 명 동원하고 30만 동원해도 죽으면 끝난다. 아무리 영광스러운 계획도 행동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다윗은 깨달은 거죠. 인간의 왕국은 한순간 끝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의 시 속에는 나의 왕이시다. 나의 통치자시다. 나의 힘이시다. 그리고 삶 전체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샬롬, 그것이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샬롬. 그런데 그 샬롬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리고 공동체와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것이 지도자로서 할 일이다. 그래서 떡 한 덩이, 고기 한 덩이, 포도 한 송이씩 모든 백성에게 나눠줬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진정한 리더는 나눌 줄 아는 리더입니다. 그것이 샬롬입니다. 자기 챙기고 자기 집 챙기고 지도자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이 리더로 생각한다면 리더로 살아야죠. 이상렬 선교사가 저희 교회 와서 이제 깜짝 놀란 게 있었대요. 그거 지금 내가 몇 번 듣는 것 같아요. 그 젊은 부목사가 참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명절에 선물들이 쫙, 너는 선물 가져라 그러잖아요. 그러더니 교육자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갖고 싶은 거 가져라.
다 해놓고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큰 것은 별 볼 일 없다. 작은 걸 가져가라 그러더래. 다 가져가라. 나는 드론 선물 집에 가져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40년 별로 안 가져가요. 그래서 내가 뭐 잘났다가 아니고 어떻든 나눠줄 줄 아는 지도자. 집으로 챙기고 집에 챙겨가고 집에 잘 꾸리고 삐까번쩍하게 해놓고 잘 해놨다. 그것 자체가 권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장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검소하게 하고 조금 깔끔하게 해놓고 나머지들은 나눠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온 백성에게 떡 하나, 고기 하나, 포도송이 하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100일의 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주고 싶겠어요. 흘려보낼 줄 아는 마음 다 챙기고 내 새끼 내 자식. 아닙니다. 100일이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예. 다윗이 성전 건축하고 싶은 마음, 그것 때문에 받은 축복. 자, 사방 대적이 평안하게 정리됐어요. 복잡하던 골리앗이 얼마나 괴롭혔어요. 블레셋이 얼마나 괴롭혔어요. 다윗이 왕이 딱 된 후로 다 정리됐어요. 자기는 백향목궁에 삽니다. 이제 된 거예요. 자기 잘 살게 됐어요. 문제없게 됐어요.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그게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게 가슴에 딱 박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궤가 가져는 왔는데 저 궤가 어떻게 휘장 천막 가운데 있나. 저렇게 초라한 게 눈에 띈 거예요. 이것이 계획입니다. 이 100일에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위한 마음. 뭔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뭔가 애틋한, 큰 게 또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지만 뭔가 있는 거. 하나님을 향해 100일을 기도했으면 뭔가 있어야죠. 나는 평안한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하나님은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그죠? 그걸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든 뭐 제 얘기 자주 해서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할 얘기가 없으니까 해야지. 선교사 가려다가 그때는 불타는 선교사였어요. 내 전부가 선교였으니까. 하나님 음성 듣고 교회 개척하고 1986년 1월 첫 주에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 이제 시작하면서 내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다. 목사로서 뭘 해야 될까?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 생에 한 번 줄지 안 줄지 모르는 아파트. 그 내가 돈 모은 것도 아니고 선교 단체 가서 월급도 없이 갔는데 그 다음에 이 아파트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거 바치고 싶구나. 그리고 3년 되던 해 이거 팔아서 미련 없이 가서 들어가 살아보지도 못하고 바쳐서 제자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1988년. 제자교회가 탄생한 게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이제 주님 앞에 가봐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지나온 40년 돌아볼 때 그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게 하시고 막 신나서 뛰어다니면서 그곳이 근거가 되니까 해야 되겠다. 100평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는 안 줍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안 준다니까 더 오기가 나서 나는 목사인데 교회 해야 된다. 주십시오.
사랑의 교회 집사가 건축하던 현대프라자 4층의 교회로 딱 허가를 받아놨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내 소원, 다윗이 어떻게 될지 몰랐고 제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 100일째 딱 7장, 어저께 어디까지 했어요? 21절까지 23절까지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6장 23절까지 했어요 안 했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라 다윗의 아내가 못됐어요. 쫓겨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쫓겨나더라. 다윗의 아내가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떨어져 나가고 사울의 아내로 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신 축복은 다윗의 아내입니다. 근데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사울의 딸로 끝나버렸어요. 중요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냥 하나님께 축복받은 목동에서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이 한마음 7장 1절 이거 2절 이거 이 한 구절 때문에 다윗은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조상이 됐고 다윗의 동네 다윗 그게 이 구절입니다. 2절. 어떻게 한 인생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나, 어떻게 한 가문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나. 2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여호와의 궤는 항상 어디에 있어요? 휘장에 있다, 천막에 있다. 이게 될 수 있냐? 이 한 마음이 딱 든 거예요. 이게 뭐 성령의 뭐 불 같은 것도 아니고 바람 같은 오순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마음이 든 거예요. 눈에 그냥 든 거예요. 그래서 나단을 부른 거예요. 다윗 왕이 나단을 부른 거예요. 선지자 나단을 부른 거예요. 뭐라 그랬겠어요? 내 마음이 참 불편하다. 저 하나님의 궤가 휘장에 있는 저게 한없이 불편하다. 저는요, 제가 다 할 수도 있고 교회 헌금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성도의 눈에 띄어서 하도록. 그 훈련을요 제가 많이 시켜요. 전사님, 목사님 저거 해놓으세요. 저거 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도 6개월이 지난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목사님 저거 해야 됩니다. 제 속에는 네가 해놓으면 안 되냐. 네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실 텐데.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도리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한 사람이 있고 떠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돈 없는데요. 돈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창고에는요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줄까를 찾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돼야죠.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채널이 고정되고 주파수가 하나님께 고정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어저께도 하고 싶고 어저께 했으니까 오늘은 안 할 리가 아니고 나 바빠가 아니고 하나님께 고정된 사람, 하나님께 하고 싶은 사람,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냥 자기가 해야 돼. 그건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 좀 얘기 드려주세요. 내 마음을, 이런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알려주세요. 자기는 왕입니다.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왜? 3만 명 동원했다가 죽음으로 끝났으니까. 다시는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야.
하고 할 수 있는 돈이 있어, 능력 있어 하면 돼. 그래서 그 아들에게 다 준비해 주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목사님께 물어라. 목사님께 안 묻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눈동자도 안 줍니다. 아무리 잘해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 왕이 나단을 불렀어요. 하나님께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좀 물어주세요. 내 마음을. 아멘. 나단이 답을 가졌어요. 당신은 안 된답니다. 당신은 안 된답니다. 그것에도 다윗은 순종했어요. 내가 하겠다는데, 하고 싶다는데 왜 안 받아줍니까?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할 수 없어. 네 후대에게 하게 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마음은 받겠다 하시고 축복합니다. 근데 그냥 축복한 게 아니고 요 세 가지 은혜를 상기시켜줘요. 과거에 네가 나에 대해서 했던 거 상기시킵니다. 목동으로 있던 시절 네가 얼마나 충성했냐. 골리앗 앞에서 네가 얼마나 충성했냐. 그런 걸 보고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다. 그리고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었다. 그리고 네가 지금 평안하다. 아무 일 없다. 아무 일 없는데 보통 왕들은 그냥 아무 일이 없으니까 아무 일 없게 지내버려. 근데 너는 어떻게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한 내 마음을 네가 알고 싶냐. 딱 꽂힌 거죠. 그래서 너를 축복하마. 그래서 아름다운 네 마음을 받겠다. 그러나 허락은 안 한다. 그리고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을 줍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서 메시아가 탄생하고 여기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한 마음 때문에 다윗 가문이 영광스럽게 됐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백과 이 마음을 타고 메시아가 탄생한 거예요. 다윗의 동네, 그 유명한 다윗의 동네 메시아가 탄생한 거예요. 그 축복이 여기 7장 2절입니다. 이 마음을 꼭 가지십시오. 신앙은 틀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마음이 있어야 돼. 신앙은 기본이 있어야 돼. 바람 부는 대로 마음 먹고 싶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 꽂혀야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네 해야지. 대들지 않았어요. 삐지지 않았어요. 절대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마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넌 안 돼.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슬그머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놓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결과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했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주님 딱 끝나는 거예요. 그 길로 딱 끝나는 거예요. 말이 없어. 마음이 아름다웠어요. 허락 안 해도 겸손했어요. 그리고 다윗 언약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유명한 언약들, 성경에 나타난 유명한 언약을 이렇게 받은 겁니다. 약속. 성경 신앙 생활은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샘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이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영광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찬란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다윗 언약 첫 번째.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7장 2절 이 한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때문에 오는 겁니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다윗 하는 거예요. 다윗. 아브라함 다음에 다윗이죠.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 때는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다윗 때는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가는 곳에서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다윗, 아브라함에게는 네가 순종해서 내 하라는 대로 하면 나는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다윗에게는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이름 없이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윗은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지났습니다. 3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하늘 그분을 높이잖아요. 이렇게 다윗같이 살자. 다윗 같은 마음을 품자. 그가 어떻게 축복받았냐? 첫째가 뭐라고요? 이름이 위대한 이름을 갖지. 이름만 위대하면 뭐예요? 평안을 주겠다. 샬롬. 출세 성공하고 돈 벌고 행복해할 사람들이 샬롬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부글부글 끓는 거지. 다 있어도 샬롬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 샬롬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집에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가 평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와 평강. 다 없어도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되고, 다 있어도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부글부글 끓다가 지성질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다윗처럼 한 번은 결단해야죠. 주님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내가 거창하게는 못해도 주님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내가 내 이름이 위대하게는 못해도 우리 집안이 평안하게 원합니다. 저는 평안이 뭔가를 알았어요. 일이 없을 때도 평안이 뭔가를 돌아보니까 알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평안이었구나. 천지개벽 같은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일을 겪으면서도 평안함이 뭔가를 경험했어요. 평안하구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것이 늙어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노화하고는 다르잖아요. 주름이 끼었어도 그 평안한 사람들. 근데 저는 또 주름도 없애주시면서 평안함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하나님 황홀합니다. 내가 병 걱정 없이 남은 인생을 내가 살아가게 됐으니, 목사님 병 걱정 없어요? 없다고. 그것이 건강이에요. 건강의 비법을 깨달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 제가 먹던 약들을 이제 없애고, 불안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고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 두 번째, 씨를 약속해. 씨. 그래서 뉴 시드, 그 씨, 네 후손, 너 씨. 그리고 견고하게 해주리라. 와, 이 한마음, 7장 2절 이 한마음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도 이 신앙을 이어가야죠.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 이것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씨에 대한 축복을 다윗에게. 아니,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 다윗이 해야 됩니까? 근데 그 씨를, 그 뉴 씨들을 다윗에게 주겠다. 그리고 후손을 견고하게 해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저렇게 싸우지만 안 진다니까. 안 져요, 이스라엘은. 누구 때문에? 그 선조 때문에. 여기 나오잖아요. 견고하게 하리라. 2000년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죄값을 우리한테 돌려달라. 그게 얼마나 무서운, 그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그럴 수 없는 죄값인지도 모르고 십자가 밑에서 저주하고 침뱉고 손가락질하고 그 죄값 내가 받겠다 그랬어요. 2000년 나라 없이. 얼마나 죄값이 무서워요. 그들은 그 죄값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켜줍니다. 다윗에게 한 약속. 경고해요, 안 해요? 이스라엘이 경고합니다. 주먹만한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 앞에 그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지금도 다 둘러싸여 있어. 모슬렘에. 또 약속 경고해요, 안 해요?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돌아옵니다, 예수님께로. 그러면 우리 주님 오시는 거예요. 성경대로입니다. 경고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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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견고하게 지켜주십니다. 누구를 믿겠어요, 여러분? 누구를 믿고 사실래요? 뭘 믿고 사실래요? 약속입니다. 제가 100일 기도 가운데 이 10일 얼마나 풍파가 있고 흔들렸는지 몰라요. 보기 싫다는 얘기는 했고, 여러분. 근데 또 보고 싶으니까 또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딱 강단에 와서 여기 딱 첫 발 디뎠는데 약속이다. 약속.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약속을 하셨나 쫙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당장이 아니고 약속입니다. 100년 후에 될지 200년 후에 될지 그건 주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 약속을 받는 겁니다. 지금 배고프다고 아니야. 내 후손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세 번째, 부자 관계를 약속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는 너의 아버지다. 14절 15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잘못해도 자식을 버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2000년 헤맸지만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다윗 자식이 잘못할 때 때리기는 하겠지만 은총은 뺏지 않는다. 부자관계 약속. 영광스럽잖아요. 언제라도 돌아오면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왕국, 영원한 왕조를 약속합니다. 여러분 7장 2절 하나 내가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어떻게 휘장에 거하는가? 그게 애절하게 파고든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냥 던져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야. 그래 그걸 붙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 이 한 마음, 성전을 짓고 싶은 이 한 마음,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뭐냐? 이게 파동, 내게 주신 오늘 내 이 시점에서 내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걸 붙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걸 모른 척하고 던져버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말씀에는 뜨거운 반응이 있어야 돼. 이게 파동입니다. 약한 파동은 약하게 역사하고 강한 파동은 강하게 역사하고 이것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 강하게 믿으면 강하게 되는 겁니다. 목숨과 바꾸겠습니다 하고서 던져버리고 붙들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에이 설교지 뭐.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시간은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 돌아보면서 그때 내 마음에 주셨던 그 마음을 내가 확 지켰어. 지금 그 아파트가 얼마가 됐을까? 한 30억 됐을까? 그래도 안 받고 난 바칠 거야. 내 떠나면 아파트 끝나는데 미련이 없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님 주신 거 주님께 드려야지. 그럼 그 후로 내 삶이 어떻게 됐나? 나는 기대됩니다. 100일 후에 내 삶을 기대합니다. 창대케 하실 거고 위대하게 하실 거고 내 후손들을 축복하실 거고 그들이 잘못하면 채찍으로 때리겠지만 은총은 빼앗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귀한 약속이에요. 그것이 오늘부터 발효됩니다. 아멘. 이제 내일 모레 이틀 이제 축제로 예배를 마치고 100일 끝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마음만 아뢰지 말고 정성껏 예물을 드려서 또 했지만 또 하고 목사님은 맨날 아니요. 내가 비워놔야 하나님 채우시는 거예요. 빈 그 자리를 주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가득 채워놓으면 하나님 하실 일이 없어. 너 다 갖고 있잖아. 내가 뭘 너에게 줄 게 없어. 넌 네가 다 갖고 있잖아. 비웠어.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거 어제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왜? 저도 고민했어요. 맨날 헌금하라 그러고 목사가 맨날 헌금하라 그러고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축복이 준비됐는데 그럼 나는 안 할래.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욕먹더라도 당장 하겠습니다. 나도 고민 많이 해요. 왜? 여러분이 돈을 좋아하니까. 헌금 한번 하려면 얼마나 고민하고 뚜빡뚜빡 하세요. 그냥 국 집어서도 해요. 헐 집어서 잡히는 대로 해. 뭘 그렇게 계산하고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한번 하나님께 그냥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평생 새벽기도 헌신하신 분들 전사님께 문자를 보내서 하세요. 더 이상 이제 광고 안 하고 내일 토요일만 하겠습니다. 평생 새벽기도로 헌신하실 분들 전사님께 문자를 넣으시고 명단 만들어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이제 그들은 기도원의 300용사로 헌신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또 용감스럽게 우리가 새벽기도하고 용맹하게 전투하고 물리치고 승리하고 아멘. 100일 기도 마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제 이틀은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내일 또 모레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윗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잖아요. 우리도 찬양으로 영광 돌려 수고들 하셨고 그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라 기도하겠습니다.